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려노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구심을 갖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그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골자, 뼈대를 먼저 말씀드린 것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좀 더 순탄케 될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스라엘의 선생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와 원인에 대하여 그 듣는 이가 굉장히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면서 동시에 큰 미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에 대한 미움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 조금 길지만 읽어볼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자, 영생, 영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사랑, 영생, 영광, 사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름이 들어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믿음이죠.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본문 보세요. 37절에 믿음, 믿지 아니하니. 43절에 영광,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넘어요. 44절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예수께서 5장에 말했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자의 말을 전한다. 아버지의 말을 전한다 했어요. 자, 그래서 5장과 12장은 교훈과 즉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메시지와 듣는 자들 이 전체로 볼 때 맥이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말씀 아까 읽은 걸 좀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지금 책망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그들 속이 드러나 보인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여 모세를 믿지 아니하면서 모세 제자라고 했어요. 모세가 자기 선생이면 모세의 영광을 덩달아 누리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를 믿지 아니하였어요. 모세도 안 믿었어요. 거짓으로 모세를 믿은 자들의 눈에 성경이 제대로 익힐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이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못 보는 거예요. 자, 모세를 믿지 아니하면서 모세를 믿는다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여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요. 당연히 성경을 통하여 영생 곧 메시아를 믿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단 한 조각의 하나님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게 5장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장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5장에 뭐라 그래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내신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을 구하며 십자의 수치를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사랑하는 영광이 누구의 것이냐, 그 영광이 어디에 속한 것이냐가 내 마음을 수많은 길 중 하나를 정하는 최고의 기준 이유가 됩니다. 또 그 길을 선택함에 대한 책임의 절대 이유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이건 인생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따라서 길을 정하고 그 길에 따르는 책임도 사랑에 의해서 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는 믿음을 얘기했죠. 맞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십시오. 34절 35절에 보면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누구냐 물을 때 자기를 가리켜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빛이 잠시 있는 동안에 너희가 믿어야 한다. 즉 빛이 비추는 때가 있으니까 그 때 안에 믿어야 한다 그럽니다. 빛이 없어지는 때가 있으니 그때는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뭐가 있었냐? 헬라인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세례받을 때, 변화산에서 또 이때 예수님의 공생에 최소 3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거의 내용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종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 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듣는 이를 위한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표적은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빛이죠. 그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빛, 표적, 영광. 하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보세요. 36절에 빛, 37절에 표적.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다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많은 표적이라 말한 것은 12장에서 예수님이 대중을 향한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으로는 13장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특별한 예수님의 은총과 계시의 사역이 있습니다. 세족식, 성찬식, 6월절 식사, 사랑하는 새 계명, 그리고 성령에 대한 말씀, 그치요? 12장까지가 대중들을 향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여기까지 많은 말씀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표적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고 왜 제자들인데 이게 실패는 아니죠.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안 믿어 요한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당대는 몰랐어. 근데 예수님 말씀만 따라 성령이 오셔가지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표적 빛을 보고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는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읽혀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이 하나의 믿음에 대하여 아니죠. 불신에 대하여 해석을 붙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면 36절에서 44절로 이어지면 됩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믿더라. 이 빛이 누구냐? 나 예수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본을 받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래서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 그런 너희가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가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어가는 중이죠. 이어가는 중인데 요한이 예수님 말씀 쑥 써도 되지만 중간에 해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해석은 사실상 이 기술의 순서로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지만은 실제 시간 안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다음에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깨달은 거죠. 그런데 그 깨달은 것을 글로 정리할 때는 이 사이에 넣어놨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믿지 않은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꼭 가르쳐 주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이 보니까 3년 동안 수없이 주님 앞에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어찌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메시아의 영광을 직접 손으로 보고 만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 구주를 모를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 해석은 역시 성령을 따라 주어졌다는 것이 요한의 모든 해석이 성경을 토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왜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였는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이는 우리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총체적인 불신앙에 대하여 근원적인 불신의 일을 찾아야 하기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에서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건 요한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는 이가 없고 주의 팔, 즉 강한 손이죠. 표적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표적이 그렇게만 나타났는데도 믿는 자가 없으니 얼마나 큰 탄식이 우러나옵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심정을 700년 전쯤에 이사야가 느꼈던 거예요. 이사야 당대 이사야 본인이 사역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기록에 놓으셔가지고 우리가 읽게 하신 바였어요. 이사야 말대로 했어요. 근데 이사야 말은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어서 39절까지 쭉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사야의 말은 미래 세대를 미리 보고 한 말일 뿐만 아니라 자기 당대 사람들이 주신 말씀인데 이 예언은 믿지 않을 것이라는 미래 예측이 아니고요, 믿지 못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믿지 않을까라는 결과를 미리 가르쳐 준 게 아니고 믿지 못하게 한다라는 결과를 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낸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이 의문을 갖게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보고요. 자, 이사야가 탄식할 때 이 말씀이 어디냐면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사야 본인의 소리이기도 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이사야가 한탄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전하는 말을 안 듣고 안 믿는데 한탄의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족합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전했는데 안 믿길래 한탄한 것입니까?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 나타났냐? 그는 주 앞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한 53장입니다. 52장부터 아니 그 앞에서부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는 가득 차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잘 찾아보면 한 장에 한 절 이상씩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6장 이후부터 아니 그 전부터 나온다고 말이죠. 6장부터는 거의 한 장에 한 장씩 나옵니다. 6장에도 나와 7장에도 나와 9장에도 나와 11장에도 나와 52장에 나와 53장에 나와. 여러분 이사야는요 잘 보세요. 어떤 사역을 했냐면 열방과 열국을 나서 외쳤습니다. 세상의 끝에 가서도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메시지의 가장 가운데 이 끝과 저 끝을 연결하는 것은 메시아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외쳤다는 겁니다. 53장에 한탄이 나오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되죠. 나는 그를 계속 외쳤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를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한탄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하는 약속의 자손 언약의 씨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백성이 안 믿을까? 그 한탄이 예수님 당대까지 이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를 전해보면 똑같은 탄식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거를 그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선지자가 전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도리어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받아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 유다가 이럴 수 있는가? 요한도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놓고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현대 신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에 대하여 대속을 빼버립니다. 중보자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이사야가 탄식한 거지 않습니까? 고상한 신학 용어가 아니라 그 실제로 보면 거잖아. 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죽은 사람이다. 자업자득, 혁명을 실패했던, 제자를 잘못 가르쳤던, 시대를 잘못 타고났던, 자기가 뭔가 착각하고 오해를 했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보자는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얻을 몫을 받고 그 몫이 십자가다. 이게 예수님의 가장 악하고 더러운 해석인데 이거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뻔뻔하고 비양심적인 말을 하면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더 깊은 까닭이 어디 있냐 했더니 39절을 보니까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가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저주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의 예언한 바와 같이 믿지 않았다가 아니라 예언으로 말미암아 믿을 수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결과를 예측한 예언이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낸 예언이었습니다. 물론 두 성격이 다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니까 당연히 이대로 놔두면 못 믿을 것이고 또 지금의 한 행실로 봐서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저주를 내려버리면 그때가 왔을 때 눈이 감겨 귀가 어두워서 못 보고 못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못 보게 했냐? 40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귀를 덮어버렸어요. 목적은요. 이스라엘로 보고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돌이켜야 고침을 받는데 돌이키지도 못해서 고침을 받지 못해. 영육이 다 그냥 죽은 대로 그대로 두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그럼 이 결정이 언제 내려졌죠? 이사야 때. 그리고 지금 그게 수백 년 지난 요한 때도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왔습니까? 이방으로.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못 믿게 하셨습니까? 믿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죄 때문이죠. 근데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고 또 좀 참아주시기도 하고 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아요. 예, 물론 이 마지막은 아니 이 세 가지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고치기 위하여 주께서 오히려 막고 무너뜨릴 때가 있죠. 그렇다면 이사야 때 이미 고치기 위하여서 막을 때가 되어버렸다는 얘기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흩고 죽도록 내버려둘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즉 이미 이사야 때 끄트머리까지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죄가 쌓였지만 어떤 죄가 쌓였기 때문에 그러냐? 그 죄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6장 말씀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셨었는데 각기 예선 날개가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로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여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가 있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옛날에 성막 시내산과 같이 솔로몬의 성전 처음 짓고 봉헌할 때와 같이 엄청난 광경을 본 겁니다. 요한이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만 볼 때 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구나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약간 추상적입니다. 혹은 거기에 이제 거룩한 분위기와 좀 무서운 어미를 더하면 약간 떨리는 기분 잠깐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좀 더 깊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 주는 항상 여호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요한의 지금 요한복음 맥락에서는 누구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1절에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을 상당히 그 형태가 명확하게 그분이 아닌 것과 그분의 이 경계선이 또렷하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말이에요. 영은 흐물흐물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이삭이 생각을 껐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봤습니까? 다윗이 누구를 봤습니까? 올인한 메시아를 본 사람들입니다. 성육신 전에 잠깐으로 육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이 창세기만 해도 몇 번에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과 함께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했고 요한이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살았는데 희한하게 그 살아있는 양에서 죽음의 냄새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인가 어디 보면 그랬다 했죠. 영원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였다고. 놀라운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중보자직입니다. 제2위격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다는 그렇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영원하죠. 왜? 우리가 영원 안에서 택함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중보자가 없이 택함이 불가능합니다. 자, 요한은 이사야가 본 분은 메시아였고 그는 바로 그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에 왜 주님을 믿지 않냐 할 때 자꾸 우리가 이제 해석으로는 뭐라 하면은 예수 이렇게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원문에 대시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입니까? 예수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분입니다. 이사야가 본 그분이 내가 보고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임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본 메시아를 유대인들에게 증언할 책무를 띄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6장입니다. 물론 1장부터 5장까지 이미 이사야는 유다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들을 구원하려고 6장에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본격적으로 사명을 주는데 처음 주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바로 메시아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냈고 누가 우리 위하여 갈고 할 때 아무도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가겠습니다. 이랬다고 이런 우스갯소리 하지 말라고요. 메시아를 봤는데 이사야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고. 감사하죠. 힘들지만 감사한 거죠. 어쩔 때는 3년 동안 벌거벗고 지내야 되는 이 힘들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메시아 전하는 게 그리 어려운 거예요. 도덕을 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 별칭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실제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외에 시편과 이사야서에 얼마나 놀랍게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복음서 이야기 못지않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모아놓으면 복음상고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이사야 끝부분에 하면은 역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사야에 다 기록돼요. 아주 광대한 복음서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 성전에서의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사역요? 메시아 증거를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장수로 볼 때 6장부터 53장이니까 보세요. 6장부터 시작해서 53장까지 가는 동안에 외쳤단 말이에요. 수십 년을.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데와 같았지만 책임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탄식이 나왔어요. 6장에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메시아를 보여주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는데 바로 이어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오늘 이 40절 말씀이 여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맥락이 어디에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이 메시아를 전하라 했는데 동시에 모순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백성을 알면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못 돌아오게 하라. 메시아를 전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모순이냐? 아니죠. 이미 사람들은 실제 있어서 바로와 같이 표정을 보여줘도 못 믿을 정도로 마음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저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방패가 돼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하게 된 것은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 전 단계면 좋은데 이미 이스라엘 때도 그 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다의 멸망이 정해진 거라 그 말입니다. 맡은 사명대로 부지런히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주의 소리를 듣고 표적을 본 자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이사야는 탄식했습니다. 왜 안 믿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어야 될 소리를 주시면서 믿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궁극적인 이유. 물론 그들이 죄라고 하는데 그 죄의 가장 깊은 것이 뭘까요? 사탄의 깊은 것처럼 죄의 깊은 것이 뭘까요? 그게 4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게 답입니다. 이사야 때의 이야기를 요한이 자기 시대 사람들의 불신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용한 것은 두 시대가 시간차만 있을 뿐 사람은 같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관하여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으로 불신합니다. 메시아에 관하여는 똑같은 생각으로 불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영광, 예수님이 곧 영광 아닙니까? 예수 믿는 곳에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 영광이요, 사역할 때 영광이요, 부활할 때 영광이요. 예수께서 표적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욕하며 외면하며 귀신의 왕을 지편이 어쩌니 하는 이 더러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표적은 빛이요 영광이지만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원하는 다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 이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게 되면 아무리 큰 빛이라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는 암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무섭고 큰 년,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주셨을까? 이 6장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란 말이죠. 앞에 그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우시아와 아하스와 요담과 히스기야의 시대에 사역한 이사야를 열어가면 되는데 특별히 어떤 예는 어느 때에 줬다고 시점을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 6장에는 꼭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탁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즉 사람의 영광을 구하여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거부하게 됐는데 그것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때 주신 거라고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누구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우시아 왕의 때에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일에 뭐랄까요? 결정적 방향 전환 내지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는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우시아 시대입니다. 자, 우시아는 누구냐? 그가 다스릴 때 유다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럼 그 전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유다는 말입니다. 다윗, 솔로몬, 로보암, 그 다음에 누구죠? 아비야인가요? 아사, 여호사밧까지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다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도 그래도 여호사밧까지는 믿음이 있는 왕들이어서 북이스라엘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사돈을 누구랑 맺습니까?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그 후계자로 센 아들, 그 애가 이름은 여호아스인가? 여호람을 왕으로 세울 때 어디에서 며느리를 구하냐면 아합의 딸로 며느리를 삼습니다. 아합의 딸은 곧 이세벨의 딸이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위대한 여호사밧 왕의 여러 아들 중에 후계자가 될 아들의 부인이 된 거예요.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손자
또 죽어버립니다. 손자가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아달랴가 뭐합니까? 다윗의 집에 등불을 꺼버리려고 하죠. 싹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 중에 겨우 하나님이 등불을 남겨주신 이가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여호사밧 때까지는 다윗의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런대로 믿음을 잘 지켜왔어요. 예, 아사와 여호사밧은 아주 또 큰 믿음도 보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이후부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 이세벨의 딸이 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집에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여호람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아합의 집이 행한 것 같이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합의 집은 설명이 다 된 거죠. 그런 그의 형제를 다 죽였고 유다의 산들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거주민들로 음행을 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가당한 일이 아닙니까? 100만 대군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런데 이세벨의 딸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바로 음행을 했어요. 그때 북쪽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잖아요. 이 북쪽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죠. 엘리야가 그 바쁜 중에 요 남쪽의 여호람한테 편지가 있었어요. 당신 여호사밧의 아들이요, 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야, 북이스라엘이야. 다윗의 집이 아니니까 신앙이 엉망진창해. 약간 이게 잘못이지만 좀 이해는 돼. 근데 너는 네 아버지가 누구야? 여호사밧 아니야? 네 할아버지가 다윗 아니야? 뭐 하고 있냐고. 엘리야가 책망하면서 편지를까지 썼어요.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무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들 아하시아, 아합의 딸이 낳은 자식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역시 아합의 집에 길들로 걸었대요. 길 하나도 아니고 길들로 아주 그 아합의 집을 더 풍성하게 유다에 이루고자 한 자가 아하시아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빨리 쳐서 죽게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는 빨리 죽었어요. 그 다음 아들이 요아스죠. 자, 요아스는 잘 아시는 대로 아달랴의 살육에서 고모인지 누나인지 아마 고모 같은데 여호세바가 갓난 아이를 유모와 함께 숨겨주죠.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직무실에 하시는 성전 어딘가에 숨겨줍니다. 그 6년을 키웁니다. 7살 되었을 때 왕이 되어줍니다. 왕이 되어준 게 아니라 여호야다가 왕으로 세워줍니다. 정말 큰 은혜를 입었고요. 하나님의 성지적 컸으니 사무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성경 보면 사가랴라고 되어 있죠. 예, 요 사람이 책망을 합니다. 요아스한테.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버리느냐고. 역대하 2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들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역대하 24장 20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나봇의 포도원 뺏을 때처럼 거짓말로 저 제사장을 모함을 했어요. 그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을 시켰어요. 누가? 요아스가. 말하자면 은인 아니에요, 은인. 예? 은인의 아들이니까 은인이고 한 집에서 같이 컸을 거 아니에요. 주의 집들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주의 집들 안.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여호야다가 말이죠. 아달랴를 죽일 때도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저기 문 밖에 나가니까 죽였어요. 분문인가 어디 거기 나갈 때 죽였어요. 그런데 제사장을 성전에서 죽여버렸어요. 이 죄를 어찌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을 필요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름이 2개 이상 되면은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호야다 아닌가 헷갈리지 마세요.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요아스가 죽였어요.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 말 듣고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 안 죽였을 건데. 예수님이 속을 보고 좀 그래도 최소한 너희가 그 피 흘린 놈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똑같다 이놈들아. 너희 조상들의 못 다 채운 거나 다 채워라. 예수님이 그랬었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구냐? 요아스 밑에 아마샤.
아마샤는 처음에는 여호와를 좀 경외했습니다. 근데 훗날 에돔을 치고 왔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강할 때, 다윗 때 여러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말이죠,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와 이스라엘 손에서 벗겨내버렸어요. 화가 나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번씩 가서 치고 왔어요. 북쪽 여로보암 때문에 약간 회복한 적 있고, 이 남쪽도 아마샤 때 에돔을 치러 왔는데, 치러 갔다면서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의 신들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서 절하고 분향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무명의 한 선지자가 와서 외칩니다. 역대하 25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네가 멸한 동네의 신을 가져온다면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자, 말이 안 끝났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 왕 아마샤가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딱 스톱한 다음에 맞기 싫으면 딱 여기서 멈춰라 이렇게 한 거야.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 덧붙입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추정해 보면 하나님이 네가 가서 외쳐도 안 믿을 거다, 안 들을 거다, 내가 이미 그를 멸하기로 작정했다. 그걸 듣고 온 모양이에요. 근데 아마샤가 아니나 다를까 딱 멈추게 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 말씀이 진짜네. 당신은 죽을 거예요. 이러고 갑니다. 그 밑에 아들이 우시아입니다. 자, 여호사밧 이후에 이세벨의 딸이 온 이후로 계속 왕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갈수록 떨어지죠. 예, 점점 떨어집니다. 보세요. 그리고 우시아가 됐을 때 이 사람도 초창기는, 이게 아마 초창기라는 것은 전부 다 어릴 때, 그가 힘이 좀 약할 때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좀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조상들과 좀 다르니까 강하게 해줍니다. 강하게 해줬는데 이놈이 강해진 다음에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이게 문제죠.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선봉은 전제할 때 맨 앞에 쓴 장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강하게 되며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겁니다. 교만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했더니 제사장의 직무를 탐낸 거였어요.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왕이 밖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예루살렘에다 산당 세우고 귀신 섬긴 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데 이걸 어디까지 끌고 들어왔다고요? 성전 안에까지. 자기가 가서 제사장 하기도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문둥병이 들게 했고요.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은 누가 대신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다스렸냐면 그 아들 아하스가 다스려요. 아하스. 자, 보세요. 우시아가 죽던 해입니다. 그러면 우시아가 보세요.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아직 생존해 있죠. 죽을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죠. 그때 아하스가 왕이 돼서 표현하면 공동 통치를 했겠죠. 실제로 아하스 아들이 나있겠죠. 요 아들이 뭐였냐? 이 애는 아람으로 쳐들어갔나 어쨌나 하여튼 아람에 가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아람의 신상들을 보고 마음에 흠모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보낸 식양대로 만들어놔. 그래서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 번제단 싹 치워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솔로몬이 만드는 기구들은 다 치워버린다. 즉 모세로부터 명령받은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창고에 처박아 놔버리고 자기가 다메섹에서 본 것을 그대로 만들어서 어디다 놓았다고요? 성전에 둡니다. 성전에. 만약에 우시아 생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우시아와 아하스가 둘 다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성전이 어떻게 됐죠? 더 더러워졌죠. 봐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왕들이 계속 신앙이 떨어지고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스라엘로 우상 숭배하게 그들이 끌고 가요. 그런데 급기야 본인이 성전에 가서 더럽히기 시작하고 아하스 때가 오면은 우시아 생존 때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성전을 아예 귀신 집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일이 유다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그 일이 어느 때 있다고? 우시아 시대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유다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서 지워버렸을 때 하나님도 뜻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 행위는 적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성전에 멸망의 가장을 세우고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즉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성경이 읽혀지면 신학적으로 하나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귀신 집으로 바꾸는 적그리스도적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닫아버리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 후에 유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뿌리가 너무 깊어요. 여호사밧 사후부터 생각해보세요. 여호람 때부터 지금까지 몇백 년 뿌리가 너무 깊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갔더니 마당에 이 가보시면 뭐 알지만 화단에 나무들이 들어있죠. 그 중에 큰 동백나무가 있고요. 또 큰 편백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걸 비워버린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그 향도 좋고 푸르다고 햇빛도 가리고 너무 좋은데 왜 베버려 했더니 얘가 굵어져가지고 뿌리가 깊이 들어가고 뻗쳐나가니까 담벼락에 금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안방 바로 창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집의 기초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이? 예, 위험해지죠. 그래서 뱉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요. 배에도의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지 몇 개 차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그럼 왜 뿌리를 안 뽑았냐? 이렇게 잘라버리면 위로 못 올라가니까 결국 뿌리가 죽는데 또 그런 원리가 있대. 세례 요한이 말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랬죠. 결국에는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히브리서에 너희가 쓴 뿌리가 나서 그랬죠.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안타깝게도 뿌리 제거하는 데까지는 그들의 영향이 미치지 못했어요. 왜요? 배도의 뿌리가 너무 깊었어. 너무 커서 이거 안 됐던 거예요. 봐보세요. 족보가 괜히 족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대표하고 믿음을 이끌어야 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집안, 다윗의 자손들이,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이 자기들 통하여 메시아를 부정하는 이런 짓을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 너희가 뭐예요? 성전을 더럽힐 때 여기서 너희는 이제 끝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성전을 더럽힐 때 예수께서 자기 몸인 성전, 몸된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떻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더러운 말을 뿜어낼 때 그 사람은 신학이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무너지면 그 신학교는 끝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고백이 더러워지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너에게는 이름을 허락하지 않아. 하나님 막아버립니다. 막연하게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회개교를 거둬버린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 중에 확실한 거 하나를 배웠어요. 성전을 더럽혀버리면, 예수님을 더럽히는 말을 하면, 그래서 말해 회방죄라 그러죠. 성령 회방죄라 그러죠. 없어요. 교회가 상실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때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때 이 백성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메시아의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못 들을 거다. 아무리 보여줘도 밝은 빛에서 번쩍번쩍해도 너희 눈에는 새까만 것만 보일 거다. 가슴을 쿵쾅 꽂는 너희 양심은 화에 맞아 죽어서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바로보다 더 악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너희 어린아이는 놓고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게 더 악합니까? 아니면 성전이라고 세우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는 게 더 악합니까? 후자가 훨씬 더 악한 겁니다. 그러나 이 경고조차도, 바로 이 6장의 경고조차도 유다는 또 안 듣습니다. 이 베드로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여전하여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징벌을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벌을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10절 15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는 크가지 두 기능이 있다 했습니다. 나하고 거리를 멀게 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하여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다윗에게 간 나단이 비유하여 다윗을 책망한 것처럼 자기 이야기 안 줄 아니까는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아주 양심적인 판단해줘. 당신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리고 엎드리죠. 비유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훨씬 잘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못 알아듣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IQ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허락이 안 됐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라. 그들은 없는 자에 속하는 거예요. 없는 자에 속하여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어갈 때마다 계속 걷어내버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요한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정확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유다가 메시아를 보고도 돌이키지를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바로 6장 그 아랫부분에 11절 12절에서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요 때까지는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데 1차적으로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중복 또는 점진적으로 성취된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기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어떻게 해요? 또 예수를 죽입니다. 성경을 강도들의 속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때와 같이 더 멀리 퍼지다 버렸습니다. 이제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성질은 똑같았어. 원칙이 똑같았어.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된 예수 곧 메시아를 더럽히는 죄를 지으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때를 하나님이 정해십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주를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이 태반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오시겠으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엘리야 시대의 그 가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어서 엘리야를 시돈까지 보냈겠냐고. 이게 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있어도 엘리야한테 와서 기도받는 사람들 봤습니까? 선지자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냐고. 이세벨하고 같이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지. 그리고 오죽하면 시돈 이세벨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냐면 과부 손에 떡 먹게 하려고 거기까지 보낼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에요. 다 흩어버립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똑같은 사람들에서 AD 70년에 주님은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시 이사야는 메시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뭐라 그래 뒤에 가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이르렀다. 이게 예루살렘 이야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60장 이후에 나옵니다. 끄트머리 나와요. 끄트머리. 북방에 이르래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남방에 이르래 보내라. 그러 섬들에서부터 와라. 저 신임 땅에서부터 와라. 신임 땅은 지금 중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멀리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이 다시 영화로운 하나님의 성읍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 어떻게 해요? 황폐할 때까지 다쳤으니까 황폐가 끝나고 돌아오면 열리겠죠. 그래서 지금 열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열리는 것이 너무 더뎌요. 그래서 주님은 환난 중에 큰 전쟁이 있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표적, 큰 빛을 보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고 또 마지막 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이라해서 통곡하며 주 예수께로 돌아온다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죠? 말하자면 황폐함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이것까지 내다본 자가 이사야인데 우리가 이사야보다 뭘 더 한다고 하겠어요? 이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사야한테 배우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약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잘한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황폐할 때까지 이때까지 유다인들은 죄값을 치러야 하고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수 죽인 피, 메시아를 더럽힌 죄 거의 2000년 가까이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물론 사람이 고생을 한다고 죄가 대속이 되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자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거의 2000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 중의 기적인 이방인 신자가 와서 자기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때입니다. 자존심 상했지만 이게 바로 로마서의 약속이고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걸 이사야가 다 보고 있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할 자가 누구고 감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나중 일을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6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주시고 이사야에게 듣지 않으나 그러나 주님 하실 일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글민 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관리들이 있었다. 이사야 예언이 깨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믿는다 그러더니 관리가 믿어. 관리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 이사야 예언과 안 맞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원들이 예수를 믿었고 또 관원들 외에도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요한복음에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 4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뭔가 뉘앙스가 좀 이상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별로 신뢰를 안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와 그리스도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 말이 칭찬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지 그리스도보다 더 크다 말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32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뒤에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믿는데 왜 진리를 알지니 그랬을까요? 좀 알쏭달쏭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42절에도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왜 그래요? 표적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었다고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은 12장에 뭐라 그래요? 이 많은 표적을 했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도대체? 11장 45절에도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 하신 일을 봤다. 지금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를 믿었대. 12장 11절에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나. 나사로 죽은 걸 살리는 표적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표적으로 분명히 앞에서는 믿었다고 했는데 요한이 전체를 정리할 때는 12장 37절에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했는데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말이죠? 앞에 이 믿었다라는 게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믿는 불신자.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믿는 불신자.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에 예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43절에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의 칭찬과 육신의 이익을 보존하고자 주께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잠깐 주의 말씀에 감동도 되고 표절을 보고 놀라기도 했어요. 박수도 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딱 돌려보니까 저기 보이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해도 생명을 뺏지 못하는데 그 출교 때문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행을 막고자 소리를 지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고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림과 토질의 비유 기억하실 겁니다. 20절에서 22절에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 둘은요 길가와 옥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판단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판단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그들의 실상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판단은요 끝에 와 나옵니다. 열매로 나옵니다. 옥토만 열매가 있고 나머지는 토질은 세 등급 나누나 마나 열매 없으면 똑같습니다. 주께 인정받는 게 뭡니까? 열매 있는 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이 세 개는 안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단계를 나눠서 나는 돌밭이야 나는 가시지.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경점에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 전체를 볼 때 옥토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께 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와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의 시신을 당들이 달라고 한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들이 같은 마음을 가져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리마다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실상 그때 현실을 그대로 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영화와 존귀와 사회적 명망 다 잃어야 합니다. 그들의 믿음으로는 최고의 유월절을 받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한 달 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아마 공회원에서 퇴출됐을지도 모릅니다. 바리새파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왜요? 그걸 그대로 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저희 그들의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안전하고 육신의 삶을 이롭게 할 만하다고 여겼다면 공개적으로 믿음을 나타냈을 겁니다. 이 관원들. 그러나 이들은 예수의 이름이 안전한 이름이 되기까지는 그 이름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메시아로 예수를 믿는 것을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이 될 때까지 지금은 비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숨기는 것이 바로 세상 사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성령은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누구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43절을 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 이 모든 말씀과 우리 궁금증에 대한 최종 대답이 있습니다.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믿지 못하게 닫아버리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천하게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시아가 그랬던 겁니다. 우시아의 때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타나 버렸으니 그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성전을 더럽혀버렸어. 하나님의 자기 영광, 자기 이름을 둔다고 한 성전을 더럽혀버렸어. 결정적 표였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때 닫아버렸어요. 세상이 영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주는 영광이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크다 여기고 그것이 또한 오래 지속될 줄 아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작게 여김으로 세상에서 수고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주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핍박과 죽임을 당하면 고사하고 조금만 이익이 감수해도 조금만 사람에게 조롱을 당해도 조금만 세상에서 자기 지경이 좁아져도 당장의 자칭 나는 은밀한 제자야, 나는 숨어있는 제자야, 나는 가난한 교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주님이 이런 제자들 인정하실까요? 신약자 D.A. 카슨이 이렇게 말했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줄 수 있고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바로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그러한 은밀한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어한다 그랬어요. 이런 식의 믿음은 아무짝에 소용없다는 것을 성령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모세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을까요? 이건 이사야와 요한의 때 아니고 모세 때부터 그랬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4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뭐죠? 표적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에다가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기까지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꼭 똑같은 말. 그치요? 꼭 같지요?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진짜 창조 이래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일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깨닫는 마음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육체의 시력으로 못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아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최종적으로 보고 듣고 깨달으면 마음을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 했죠.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이 못 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막아버렸대요. 광야에서 이미 29장 29절 끝에 하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안 보여준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여준 것만으로 충분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보여준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히 지속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봤어요.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이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10가지 재앙에다가 출애굽에다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시내산에 불을 받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모든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속하였어요.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근데 무슨 말이에요? 기록은 뒤에 있지만은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타난 이 모든 일, 애굽에서부터 겪은 이 모든 나타난 일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내산을 보고도 바로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 밑에 어떻게 하면 제단을 쌓고 송아지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언약의 핀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뭘 더럽혔어요? 제단을 더럽혔다고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가는 데마다 고라는 반열에서 내가 재생하게 있다. 우시하고 비슷하죠. 보세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경계 밖에서 죽어 못 들어왔어요. 들어간 놈들은 이거는 밖에서 죽어 끌어내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더럽히면 안 돼요. 이게 결정적 표가 됩니다. 나타난 일이 우리에게 속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었지만 나타난 일을 멸시하고 주의 영광을 부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눈, 귀,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여호와의 능력과 홍해를 가르신 강한 손과 광야에서 먹이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보았으나 여호와의 율법을 던져버린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눈과 귀를 닫고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일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에도 기도하면서 주께 주신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모였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했던 그 외쳤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때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빛을 거두십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왜 못 믿어요? 다른 빛을 사랑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실상 어둠인데 빛으로 가장 어둠을 믿으면 빛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성경과 다른 메시아 이론을 만들어 사람 중 하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들어버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혀 온갖 우상과 귀신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예배하는 자들을 비웃고 욕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눈은 가리워져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둠의 영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해요. 제가 준비한 대로 외칠게요. 성경과 다른 메시아 이론을 만들어 사람 중 하나와 같이 만들어버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혀 온갖 우상과 귀신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예배하는 자들을 비웃고 욕하는 자들이여 당신들의 눈은 가리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어둠의 영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볼 것이다. 눈을 떠도 귀신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귀신이 보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못마땅히 하는 자들이여 너희 귀는 닫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듣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로 끌어가는 지옥의 소리만 들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 너희 마음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항상 최고를 선택하는 듯하나 언제나 많은 자들의 자리에 선 자신을 보게 되리라. 왜요?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더럽혀질 때 회개의 기회가 달아나 버립니다. 성전된 예수를 부인하고 그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교회와 신자들의 입에서 특히 영적 지도자의 입에서 아무런 양심의 찔림 없이 예수를 모독하는 일들이 말들이 서슴없이 나오고 그것을 교회가 동조하게 될 때 최소 그들과 그들의 교회는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시아 왕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이 주께 범죄하고 그들이 백성을 덩달아 범죄하게 하여 유다가 망한 것처럼 그 나라와 민족은 망합니다. 자유주의 신앙의 발원지인 독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를 보는 청교도 신앙의 뭐라고요? 그 뭐라고 원조? 예. 피 흘려 거룩한 신앙을 지켰다는 영국의 신앙인들이 그들이 세상에 예수에 대한 더럽혀진 가르침들을 교회 공식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을 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들의 자리를 떠나가 버리십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버립니다. 그들을 밖으로 흩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신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땅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어느 때라고 보십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이사야와 같이 알면서도 외쳐야 되고요. 또 혹 주님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바벨론으로 흩어져 끌려가서도 다니엘이 회개했다 아닙니까? 아멘.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페르시아의 종으로 살면서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그 후예들이 돌아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의 어둠이 임하기 전에 이 악한 일을 막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참 이 일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 할 때 우리가 그런 애 있잖아요. 이 가정이 많은 사람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정이 될지어다. 이 가정을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이 이렇게 다르구나. 솔직히 그것은 미안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도 인정 안 해줍니다. 말을 안 합니다. 기분 나빠서. 근데 그렇게 살기는 진짜로 어렵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 되면 정말 무지무지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야 너희 집을 보니 천국을 보는 것 같다. 작은 천국 같다. 이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어려운 이야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다해서 누가 우리 보고 과연 당신들 보니 참 신자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 그런 소리 아예 들을 생각이 사람의 영광을 아예 구하지를 마시고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최소한요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칭찬하든 말든 우리가 그들과 시선은 달라야 돼요. 그들 이쪽 보이는데 우리를 보니까 저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쪽이 어디냐면 눈부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여 인정하기는 싫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볼 때 시선을 돌리면 빛을 본다는 것은 그 양심이 알게 해야 돼요. 이제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잃은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란 요셉과 같이 빛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자, 빛을 잃은 예수의 시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예수에게 있어야 될 영광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장군들을 무장해제시키면 어찌 합니까? 견장 떼버리고 무기 뺏어버리고 포박줄 묶어갖고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충성된 부하는 그 장군의 뒤를 따릅니다. 그것처럼 세상이 예수의 영광을 다 뺏어오고 자기 영광으로 가로챈다 할지라도 예수를 뒤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주어지고 또한 마지막 때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을 잃은 예수의 시신을 쫓지 않는 자는 예수께서 왕으로 좌정하사 다스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빛을 잃은 그 시신을 들고 눈물 흘리는 제자들 주 예수께서 오실 때 반드시 영광의 그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